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저녁입니다. 여러분 건강에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이 전화가 와요. 오늘 금요일에 못 갑니다. 감기 걸린 분도 계시고 또 그렇습니다. 건강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못 나오실 때 전화 거신 분들이 참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이 어떻다고 하는 상태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저녁에 안 보여서 염려도 없습니다. 혹시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 금요일에 혹시 나오시다가 못 오시면 꼭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한규래 집사님의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들께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감사함을 표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신앙의 어머님, 참 우리들에게 귀감이 되셨죠. 그런 분들이 한 분씩 이 세상을 떠나는 걸 보면 물론 우리가 만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후의 일이고 우리 현실에서는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사실 우리 그 한규래 집사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교회 빠기를 정말로 싫어하신 분이었습니다. 어지간하면은 정말로 정말 몸을 움직이시기 못하실 때 외에는 교회 와서 꼭 자리를 잡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죠. 교회 오면은 좋지 않은 것도 보일 수가 있고 또 어떨 때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모든 걸 다 접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은 오셨습니다. 제가 올림픽교회에 있을 때도 한 장로님은 정말 그러셨어요. 지금 로마니아에 계시는 분입니다만은 여러분 지난번에 여기 우리 한규래 집사님 영상 때 그 마이크를 갖다 주고 사회하신 장로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분은 썬랜드에 사셨습니다. 여러분 썬랜드가 얼마나 먼지 아시죠? 그런데도 교회는 올림픽 교회고 정말 빠지 않으십니다. 모든 집회에는 뭐 금요일 집회뿐만 아니라 금요일 집회, 안식일 집회, 그 다음에 또는 특별 어떤 집회 있으면은 결코 집회에 빠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이 서부 야형에 한 번을 빠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회에 그만큼 참석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른 보면 그것이 신앙과 어떤 분들은 별로 관계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곧 신앙의 척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좋든 나쁘든 간혹 어떨 때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못마땅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교회에 빠지 마십시오. 교회에 빠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에게 조용히 여러분 마음을 열고 기도하시고 가시는 것만 해도 굉장히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올림픽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한 번 했어요. 참 우리 미국 생활할 때 금요일 날 저녁에 집회 오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여러분. 직장 가서 늦게 끝나죠. 도저히 그 트래픽 잼에 걸려가지고 집에 갔다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별 궁리를 많이 해봤습니다. 저녁을 교회에서 드리기도 해보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사무직에 일하시지 않는 분이니까 이 자신의 이 몸에서도 혹시 땀 냄새가 날까 해서 못 오신 분도 있다. 그런 여러 그 이야기들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그것을 서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에 와서 어떤 분들은 트래픽이 걸려서 시간이 걸렸어요. 교회에 들어오면은 끝날 시간이 돼도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하시고 가면 그것이 습관이 되면 이게 하나의 품성이 됩니다. 여러분. 품성은 습관이 돼요. 습관이 오래되면 그 하나의 품성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굉장히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마지막 찬미 부를 때 서서 찬미 부를 때 여러분이 들어오셔도 그 마지막 소절을 함께 하시고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고 가시는 것만 해도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 만나러 오는 거 아닙니다. 또 물론 하나님의 기별이 사람을 통해서 증거되지만 여러분이 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시면 그것이 굉장한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교래 집사님이 이제 안 계시니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서 최대한으로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계시는 이 성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성경에 우리 예수님 초림하실 때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메시아를 만난 두 분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함께 펴십시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입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기침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장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 둘로 제사를 함이더라. 예루살렘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라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히 여기더라.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제가 좀 긴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몬. 여기 기록 외에는 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근데 시몬이라 나오는데 그 앞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이건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 언약이 뭐였습니까? 남자아이를 낳으면 8일 만에 뭐 하는 거예요? 할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이었습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8일 만에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 아이를 낳으면 첫 아이, 태에서 처음 난 아이는 이건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봉헌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다시 돌려받기를 원하면 얼마를 냈어야 됐어요? 성경 기록을 보면 5세겔을 내야 됐습니다. 5세겔. 그렇죠? 5세겔. 이 한 세겔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데나리온 아십니까? 드라크마. 데나리온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그 단위를 말합니다. 그렇죠? 하루 품삯입니다. 그런데 한 세겔은 4 드라크마예요. 또는 4 데나리온입니다. 그럼 얼마 정도 돼요? 한 20
5세겔이니까 여기. 첫 태를 하나님께 봉헌하는데 그 태를 다시 돌려받으려면 얼마를 지불해야 돼요? 5세겔을 지불해야 돼요. 성경 보면 그게 나옵니다. 5세겔. 그러면 얼마예요? 한 20 드라크마 또는 20 데나리온. 그러니까 며칠 일한 거예요? 약 한 3주. 그렇죠? 3주 일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태를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돌려받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그 구별한 겁니다. 첫 번째 아이는 구별을. 그래서 뭐야? 거룩하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별은 거룩은 뭡니까? 이 구별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그래요? 성민 그럽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뭐요? 구별했다 하는 말. 구별했다 하는 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구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할 때 이걸 뭐라고 그래요? 거룩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사실 흠투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구별된 사람이면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민이에요. 하나님의 성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냈어요. 어디서요? 세상에서 불러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걸 갖다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습니까? 교회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 불러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뭐예요? 교회예요. 저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뭐 했을 때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으면 여러분과 제가 흠이 많지만 거룩해요. 왜요? 거룩하신 분과 관계를 맺고. 그러나 그 거룩하신 분과 한순간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거룩할 수가 없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서 아무리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내가 깨끗한 생활을 하고 깨끗한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뭡니까? 더러운 사람입니다. 죄인이에요. 죄인. 내가 보기에 어떻게 해요? 내가 보기에도 내 자신이 좀 부족하고 또 남이 나를 볼 때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뭐예요? 거룩한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하나 나와요. 여기 또 보면 그 밑에 이제 시몬이 나옵니다. 여러분 시몬 여기 보니까 시몬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러면서 설명이 이 사람이 뭐예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누구를요?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예루살렘에 누가 있어? 시몬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위에는 누가 있어요? 성령이 계시더라. 성령이 계시니까 그 어떤 사람이 됐어요? 의롭고 경건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에게 사람이 사람을 생각할 때 의롭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됐을 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누구 위에요? 시몬 위에 머무는 거면 성령이 계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보니까 의롭고 뭐하더라? 경건하더라. 경건하더라. 보통 경건을 영어로는 godly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경이 말할 때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에게 헌신한 사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헌신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애나 하나님의 자비를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할 때요? 나타낼 때 그 사람을 경건하다 그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점잖은 척, 내가 그냥 뭐 고상한 척, 성경책을 탁 끼고 교회에 들어와서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경건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인 하나님의 뭡니까? 자비를 다른 사람에게 뭐 할 때요? 나타낼 때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경건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품성을 어떻게 해요? 내가 접촉하는 다른 사람들이 뭐 해줘야 돼요? 나타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어떤 사람은 보기만 해도 우리 인간적인 영어로 경건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이제 올림픽에 있을 때 한 젊은 목사를 불러왔는데요. 동부에서 이제 기도지휘를 하게 했어요. 우리 직원에서. 보기만 해도 경건하게 보여, 그냥. 네. 저보다 한참 어린데, 점잖아요, 점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그런 경건은 우리 눈에 보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날 때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나타날 때 그때 우리가 뭐예요? 경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시므온은 그런 사람입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자비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뭐예요? 그대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고 뭐 하는 겁니까? 경건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리고 의롭고 경건한 사람을 그런 행동을 하면서 뭘 기다려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이스라엘 위로가 뭘까요? 여기?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뭡니까? 메시아의 언약의 말씀을 뭐요? 듣고 살아왔어요. 그것이 생활화됐습니다. 생활화. 그래서 누구든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왜요? 그 메시아가 오면 뭐 하니까요? 위로받으니까. 그래서 위로자를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므온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이제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성령이 그하고, 그렇죠? 성령이 그에게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는 의롭고 경건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경건하다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유로운 품성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신앙의 자세는 누구를 기다리는 겁니까? 언약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언약의 메시아가 위로자가 되니까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 여러분 위로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위로가 필요해요? 필요하죠? 장로님 필요하죠? 우리 집사님 필요하죠? 우리가 기다리는 위로자는 누굴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림하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이제는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재림하실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그런 위로자, 우리를 근본적으로 위로해 주실, 그렇죠? 네. 근본적으로 위로해 주실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재림 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자를 기다릴 때 시몬처럼 우리 생활이 어때야 돼요? 우리에게 누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그렇죠? 성령의 지배를 받은 여러분과 저의 생활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의로운 생활이 돼요. 경건한 생활이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품성인 자애 또는 자비, 거기 다 포함돼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뭐예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진실도 많고,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아니고 누구에게? 내가 좋아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나타내야, 그때야 우리는 경건한 신앙인 겁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는 짝퉁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짝퉁 그러면 자꾸 웃음만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짝퉁 백백을, 핸드백이라고 해요. 여자들이 짝퉁 핸드백을 착 들고 진짜인 양 한번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짝퉁과 진짜를 알아보는, 그 명품을 알아보는 사람이 봤을 때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만약에 그렇다면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의 삶의 또는 신앙의 모습이 만약에 짝퉁 모습이라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은 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27절 보세요. 제가 26절 다시 보겠습니다.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이 보세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 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 위에 있는 말씀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러니까 시몬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신 분인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에게 뭘 줬어요? 기별을 줬어요. 근데 무슨 기별입니까? 너는 어때요? 메시아를 볼 때까지는 죽지 않아 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안 그래요? 만약 여러분에게, 우리 기집사님에게 성령이 따와가지고 너는 예수님 재림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아.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한길의 집사님이 얼마나 예수님 살아서 맡기를 원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병실에 가니까요. 저하고 제 와이프가 가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려줍니까? 와이프 보고도 살려달라고, 또 큰아들 보고도 살려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100세까지 사셨어도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살고 싶었던 겁니다. 한규래 집사님이 다른 목적으로 살기를 원하셨겠습니까? 뭐 하겠다고. 그렇잖아요? 뭐 하겠다고. 마라톤 한 번 더 뛰어보려고? 아니죠. 그렇잖아요. 아니면 자녀들의 성공을 더 보고 싶어서? 아닐 겁니다. 예수님, 그렇잖아요. 예수님 살아서 만나려고요. 우리가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시몬은 그런 기별을 받았어요. 성령이 너는 죽지 않아. 언제까지? 메시아를 볼 때까지. 그랬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여기 이루어졌어요. 한번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누가요? 시몬이 누구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어디에 들어가요? 하나님 계신 성전에 들어가니 그 다음에 무슨 말이에요?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들은 멋대로예요. 전례대로, 율법대로, 그렇죠? 규례대로. 규례에 성실한 사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성전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누가요? 시몬은 어떻게 해요? 때마침 성전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만나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나. 메시아를. 그렇게도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나.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부터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라. 그 다음에는 찬송이 나와요. 무슨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어떻게 해요?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무슨 말일까요? 주제여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시몬이 얼마나 간절하게 누구를요? 메시아를 보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면서 살아온 시몬. 그렇죠? 성령이 뭐 해줬습니까?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누구를 만나게 했습니까?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어린 아기로 오신 메시아를 그리고 그 메시아를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안았다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메시아를 안았어요. 메시아를. 위로자를 알았다면 이스라엘 위로자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제 여기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소서. 이제는 뭐해도 죽어도 뭐 한단 말입니까? 한이 없어요. 죽어도. 우리가 사용하는 죽어도 한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활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주님 만나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진해서 하나님 계시는 성전을 뭐요? 사모하고
좀 오기 싫어도 하나님 때문에 오시고, 그렇죠? 누구 보기 싫어 오기 싫어도 하나님 때문에 오시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사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생활은 하나님 때문에 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싫은 것도 하고 하나님 때문에 좋은 것도 안 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때문에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고, 하나님 때문에 뭐요? 하고 싶은 것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시므온처럼 여러분과 저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보기를 사모해야 돼요. 정말로 미치게 사모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 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우리가 한겨레 집사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칭찬만 하지 말고 우리가 그 모습에서 배우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어떤 사람을 칭찬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분의 모습을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배워야죠. 좋은 모습. 그렇잖아요. 여기 시므온의 모습처럼. 시므온의 모습. 여러분 들으셨죠? 한겨레 집사님 그 영상 가운데서 그 아이들, 손자들, 자손들 쭉 놓고 그 95세 되신 할머님이 일어나서 마이크 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일 먼저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섬기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 섬기라.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애통하게 그랬잖아요. 애통하게. 지금 너희들 내 말 듣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또 뭐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애통하게 찾는 사람은 현실을 보지 말고 미래를 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요? 긍정적으로 살아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 긍정적으로 살으라.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우리 그런 모습, 우리가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그분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칭찬으로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해야 돼요? 그 좋은 모습을 내 모습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시몬, 저는 가만히 이거 읽으면서 참 이 시몬은 복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를 뭐 했습니까? 살아서 보는 것만 해도 감격인데 친히 뭐 했어? 안 와봤잖아요. 안 와봤잖아요. 친히 안 와봤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한 말을 합니다. 그렇죠? 여기 그 아기, 이 안고 있는 아기는 어떤 아기? 표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표적이 된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보세요. 시므온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려다 보라, 이 아이는 메시아 곧 이스라엘의 위로자입니다. 그렇죠?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뭐가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 이 아이는 지금 세움을 입었다고 말해요. 세움을 입었다. 근데 뭐가 되겠어요? 표적이 되는 겁니다. 표적. 어떤 표적이 됩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뭐가 돼요? 흥함의 표적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예요? 패함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비방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칭찬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워진 게 누구예요? 바로 자기 손에 있는 이 아이, 메시아, 언약의 메시아.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참 중요한 말을 한 가지 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보면 35절 또 칼이 그랬습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칼이 내 마음을 뭐요? 찌르듯 하더라. 이 아들, 곧 너의 아들 이스라엘 위로자가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머니가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가슴을 뭐 하는 겁니까? 갈기 찢, 그렇죠? 갈기 찢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이 아이는 모든 사람의 표적이 될 것이다. 표적이 될 거다.
흥함의 표적도 되고 패함의 표적도 될 것이다. 비방의 표적도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뭐요? 이 아들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경험을 할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신앙생활 언약의 메시아를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 찢어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까? 말이 아니라도 우리 하나님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찢어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슴이 찢어. 하나님을 위해서 찢어지는 가슴은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십니다. 그렇죠? 싸매.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 일요일이 무슨 날이라고 그래요,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복음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과 제가 믿는 신앙은 좀 좋지 않는 용어로는 말짱할 거예요. 말짱할 겁니다. 말짱할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희망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 예수님이 희망이 아니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25절 26절이니까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죽어도 산다고 그랬어요. 왜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부활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뭐예요? 죽어도 산다고 그랬습니다. 죽어도 살고, 여러분이 도가 보통 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도 너도 할 때 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 도가 아니고 뭐예요? 이건 죽어도 사는 거예요. 죽어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도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도 때문에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십자가의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찢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은 아름다운 경험이에요. 보배로운 경험입니다. 왜요? 보배로운 그분 때문에 당하는 경험이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사나이라고 하는 남자분들, 우리 시므온처럼 되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시므온의 신앙 우리 한번 가져봅시다, 다 같이. 시므온. 의롭고 경건한, 그리고 항상 뭐요? 성령이 우리 속에 머무는, 성령이 우리 속에 머무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뭐요? 약속의 그님,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로해 실 분,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기다리는 그런 신앙. 그런 신앙이 돼서 우리 한번 뭐 해요? 우리 예수님 안아보십시다. 그렇죠? 예수님 안아보십시다. 그 다음에 여기 제가 또 소개하고 싶은 것은 여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이제는 한 여자분입니다. 여기 36절.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한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렇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러분 이 말 동그라미 쳐놓고요, 좀 읽어보십시오. 줄도 쳐놓고 다시 읽습니다. 제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과부된 지 84년 되고 남편과는 7년밖에 살지 못한 이 사람이고 말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로 가련하고 애처로운 이 사람이구만. 이 사람이 성전을 뭐 하지 아니하고요?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랬습니다. 38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교차 모든 일을 필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리라. 자, 여기 한번 보십시다. 여기 누가 나타났습니까? 여기 안나라고 하는, 여기는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시므온은 선지자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안나는 선지자. 이 안나가 안나 이름은 원래 구약에는 뭐로 나와요? 한나가 안나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헬라 말로는 안나예요, 안나. 이게 한나나 안나나 같은 이름입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여러분 한나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사무엘 어머니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사무엘 어머니의 한나고 이름이 같아요. 안나는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 아주 늙었어요. 여기에 이 사람만큼 늙은 사람은 없어요. 한글의 집사님도 이 사람한테 가면 조족지혈이에요. 이 사람은요 100살이 넘어요. 어림잡아도. 그렇죠? 여기 보니까 결혼한 지 몇 년 남편과 살았다고 그랬습니까? 7년. 그 다음에 과부된 지가 몇 년이요? 84년. 그러면 84년하고 7년만 더해봐요. 몇 년이에요? 91년인데 결혼을 아무리 일찍 했다 해도 몇 살이 넘어요? 100살이 넘죠. 12살 때 결혼했다도 100살이 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 나이 많은 사람이 어떤 생활을 했어요? 그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어디를 떠나냐면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성전을 떠나지. 하나님의 집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뭐 했으면 거기서 어떻게 해요? 선지자 역할하면서 뭐 했습니까? 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 여집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이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그렇잖아요. 7년밖에 결혼 생활 못. 여기 아이가 있단 말도 없어요. 그리고 과부 84년을 과부. 그러니까 이 과부, 이 안나는 의지할 것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갈 곳이 어디밖에 없어요? 성전이죠. 그러니까 성전 자체가 안나에게는 뭐가 됩니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집을 그가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한번 사랑해 볼 수 없을까요? 우리가 그냥 금요일 하나 가끔 오고 안신하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달라집니다. 그렇죠? 비록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아름다운 것만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나가 있는 성전에 아름다움만 있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얼마나 성전에서 좋지 않은 것들이 예수님이 와서 어떻게 해요?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엎어버렸을까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뭐 했어요? 장사했어요. 오늘날 성전에서 장사 없습니까? 도로가에서 파는 그거 말고 그걸 지금 의미하는가 또 어떤 사람 그걸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말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하고 하지 않습니까? 머릿속으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 다 장사예요. 장사예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개인의 유익을 위한 장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타락했어요. 제사장들도. 그래서 돈 바꿔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돈 바꾸면서 거기서 뭐가 남아요? 이득이 남지요. 그걸 주머니에 넣었어요. 주머니에. 이런 것을 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만민의 뭐 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여러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뭘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뭐 하는 겁니까? 교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고속도로를 가다가 뭔가 사고가 나 있으면 얼마나 많은 차량이 어떻게 지체됩니까? 여러분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서도 어떤 그런 사고나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지체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가끔 가다 자동차 오일을 체크업 안 하고 자동차를 체크업 안 해서 우리 차 때문에 내 차 때문에 수많은 차들이 밀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통을 줄 수가 있어요.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도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나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자신을 살피시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몸된 교회입니다. 여기서 우리 머릿속에 장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다. 장사라고 하는 것은 내 유익을 위한 겁니다. 그렇죠? 어떨 때 우리가 신앙하면서 내가 하는 어떤 봉사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봉사를 넘어서 내 유익을 위한 봉사가 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우리 인간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합니다. 여기 안나는 84년을 혼자 살면서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말씀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만을 사랑해서 교회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머물러.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야로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주야로 금식해야죠. 금식. 밥만 먹은 게 금식입니까, 여러분? 금식을 왜 합니까? 살 빼려고 금식해요? 여러분, 믿음의 살은 찌는 게 좋습니다. 신앙의 살은 뚱뚱하니 좀 배도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뭐 하는 겁니까? 신앙의 살을 찌우는 겁니다. 우리 영적 살을 찌우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과 교통.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면 우리에게서 뭐가요? 세상적인 때가 벗겨집니다. 세상적인 때가 벗겨져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오늘 저녁에 자꾸 우리 한규래 집사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용서하십시오. 참 그분은 남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제가 압니다. 가끔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나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어.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 한규래 집사님이 제가 여기 교회에 부임하자 얼마 안 됐을 때 전화 걸고 1시간 동안 전화하면서 하신 말씀은 나 누구누구가 손잡고 악수하는 것 봤으면 여한이 없겠어 그랬어요. 그렇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신 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돈을 받고 일하는 목사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배울 점이 많으지만. 안나 같은 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성경에서 안나 같은 분입니다. 여기 보니까 주야로 금식하고 그 다음에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그 다음에 뭐 하더니요? 섬기더니. 여러분, 그 섬기는 데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여러분,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섬기지 아니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뭐 해요? 뭐 해요? 섬기는 일, 종의 일을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섬긴다 하면 내가 없어진단 말. 종이라면 뭐예요? 내가 없어지는 게 종입니다, 여러분. 주인만 있고 나는 없는 게 종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계시고 성령만 계시고 내 속에 내가 없는 것. 그래야 어떻게 해요? 내가 사는 삶이 성령의 삶이 되고 예수님의 삶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원수를 뭐 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과 제 입에서는 용서 사랑하는 말 나올 수도 없어요. 나올 수도 없고. 가증스럽죠. 그 말이 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는 겁니다. 고민하는 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는데,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 보면 사랑할 수가 없다고 하는 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서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고민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네.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겁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성령이 뭐 하지 않을까요? 성령이 뭐 하실까요? 정말 감동하시죠. 네. 성령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하지 않으니까 할 수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맡기지 않으니까 할 수 없어요. 네. 맡기지 않으니까. 아무튼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성경에는
정말로 우리가 본받을 모든 일들의 표본들이 다 있습니다. 사랑의 표본도 있고, 용서의 표본도 있고, 기도의 표본도 있고, 그렇잖아요.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의 표본도 있고, 여기 시므온과 안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러서 성전에. 아무튼 여러분과 저도 우리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십시다. 왜요? 하나님의 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람을 보지 마십시다.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도 사람 때문에 생기는 일이 수없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 전에 계시니 우리는 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시므온처럼 우리 예수님도 한번 안아보고 안나처럼 뭐요? 예수님을 죽기 전에 한번 만나보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경험을 하신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